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오늘 저는 귀한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있어서 염려와 걱정,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걸 원하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성경에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면 세상을 이겨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가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고 이 시대를 이기고 시험과 유혹도 이기게 하고 또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리고 그 얻은 믿음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들려져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까지 비대면 예배라 해가지고 집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신앙 간수하고 간직하기가 쉽지 않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남에게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는 건 대단히 지금 힘들게 되는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밥은 먹어야 하고 잠은 자야 되고 숨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본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은 우리 주위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뉴스라든지 다른 거를 전파하면 분쟁도 생기고 때로는 생각이 달라 논란이 생기고 투쟁도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신앙을 쫓아내고 믿음이 생산되는 기적이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가족 중에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주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을 떠나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강동지역에 있는 선교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정말 굉장히 힘든 가운데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정황을 앞뒤로 살펴보면 그냥 보니까 잘 사는 부자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으므로 자연적으로 세상에 방종하고 방탕하며 살았다가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인사불성이 되어 겨우 깨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반신이 마비가 되고 이제는 폐인되고 말았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버리고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지요. 집안 식구들도 중풍에 걸린 자기를 끝까지 부추겨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외롭고 슬프고 절망이 다가옵니다. 온갖 약을 다 먹어보고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쓰러져서 누워있으면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누가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야, 나사렛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출생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죄는 미워하나 죄인은 사랑해서 아픈 사람이 일어나는데 세상에 문둥병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데 세상에 근데 그분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사람이 인산이례로 따르고 그 사람 만나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의 변화가 오더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듣자 이 중풍병 환자는 완전한 절망 상황에서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현실은 지금 중풍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쓰러져 있는데 마음속에 희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오면 마음에 희망이 솟아오르고 뜨거운 소원이 솟아오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앞이 막혔고 힘이 들 때 우리가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목표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가 쌓여지면 그 기도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걸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오면 그 믿음이 역사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마치 뭐하고 갔냐면 총에 화약을 넣어서 방아쇠를 당기면 꽝 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총탄 하나하나가 뒤에 화약이 다 있어요. 근데 화약이 없이 방아쇠를 당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냐? 마치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그 뒤에 화약 역할로 거기서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화약이 생겨야 그때 폭발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 희망을 가지고 그걸 그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뜨겁게 기도하면 현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러면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마음의 희망이 생기고 뜨거운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 내가 어찌하든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그분을 내가 직접 손을 잡아봐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이 소원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차피 문제 속에 살아가요. 문제 아닌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문제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코로나 문제가 됐든 직장에 취업이 됐든 어떤 분의 얘기 들으니까 목사님 제가 자녀 결혼만 시키면 저는 다 할 일 한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애 봐야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손자 손녀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뒤를 돌볼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한테 얘기인데요. 제가 가장 첫째 손자 키우고 둘째 손자 키우면서 제가 무슨 말이냐면 가장 듣기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애 봐달란 말이 가장 무서워요. 그 얘기를 왜냐하면 허리가 뻐근하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분이 뭐냐? 요즘 며느리들이 무조건 애 맡기고 막 그런다는데 요렇게 한 번만 딱 하면
절대 얘를 안 맡긴대요. 그래서 며느리 보는 앞에서 먹을 걸 오물오물 씹어서 그대로 내가지고 손녀한테 딱 넣어주면은 며느리가 보고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안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방법은 쓸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서로 같이 웃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있다든 문제 속에 어차피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조용하고 침묵이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문제는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황해바다나 저기 동해바다 가면은 꼭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예전에 있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바람이 없고 잔잔해도 조그마한 파도가 있어요. 조그마한 파도가. 근데 바람이 세면 큰 파도. 아, 인생에는 작은 파도, 큰 파도가 있을 뿐 파도가 없는 바다는 없구나. 제가 이걸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뭐가 오느냐? 굉장한 절망이 왔는데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손을 잡으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만나고 모시고 그분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다가 필사하다가 설교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 사는 이 중풍병자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루 저녁을 주무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주무신다고 거기에 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옳지, 이제 내게 기회가 왔구나. 내가 소원을 바라고 꿈꿨던 그 기회가 왔구나. 나는 예수님께 기어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친구들을 부른 다음에 건장한 친구들에게 일당을 주고 나서 나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다오. 나는 이곳에서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4명의 친구들한테 그렇게 간절한 소원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넷이서 이렇게 그 들것을, 침상을 들고 이제 가버나움에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갑니다. 들것을 들려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 집 안에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그 바깥에 울타리 바깥이 사람들이 그대로 인산이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 친구들이 왔긴 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2장 2절로 3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장애물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다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다, 집으로 돌아가자, 친구들 중에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결심을 합니다. 일단 내가 예수님께 나오고 원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위에서 나를 내구통에 밧줄로 메고 침상채로 주님 앞에 내려다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상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렇게 봐봤을 때 그 중풍병자가 집주인을 불렀을 겁니다. 집주인 불러서 내가 아무래도 당신의 지붕을 뚫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집값은 내가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뭐냐면 이때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걸 내가 갑절로 받아야 되겠다. 집주인이 비싼 값을 불렀을 것이고 이 중풍병자는 비싼 값에도 상관없이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의 도움받아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지붕을 뜯어냈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쿵쿵쿵쿵 소리가 위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먼지가 수북하게 계속 떨어지니까 예수님도 먼지에. 그래서 사람들이 저런 무지막지한 사람 봤나, 저런 나쁜 사람 봤나, 저것들은 저런 거 어떻게 부수고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근데 예수님 말씀을 안 하시고 쳐다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한참 만에 예수님 그 머리 위에 구멍이 뚫리고 웬걸 구경도 이런 구경이 없습니다. 내 귀퉁이에 밧줄이 내리더니 사람 하나가 누워있는 사람이 요 말씀 전하는데 이 앞에 내려와요. 내려오는 걸 딱 보니까 예수님이 물끄러미 그것을 딱 보고 계신 다음에 예수님도 물론 먼지를 덮어 쓰셨죠. 거기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중풍병자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는 4명의 친구로 데려와서 도움을 받아왔지만 예수님 앞에 내릴 때는 이 사람만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렇게 결심하고 나가도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앞에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막혀있는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 인생의 운명이 변화되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나가면 어떤 희생, 장애물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의 장애를 극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세요. 사스 왔어요. 메르스 왔어요. 에볼라 왔어요. 코로나 왔어요. 다음에 안 올까요? 안 오는 게 저도 좋아요. 저도 힘들대 보니까. 근데 어떤 것이 우리 생에 어떤 게 올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병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와도 내 몸과 마음, 내 몸에 면역력이 커지면 어떤 병균이 와도 뚫지를 못합니다. 다 이겨내죠.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시험의 바이러스가 오고 그 다음에 유혹의 바이러스가 오고 궁핍의 바이러스가 오고 실직의 바이러스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낙심이나 이렇게 와도 내 영혼 속에 본질인 믿음, 말씀, 기도, 성령, 보혈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이 가나안의 이 가버나움에 여기에 중풍병자는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운명이 변화되겠다, 내가 소문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속에 있는 뜨거운 믿음,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보는데 장애물이 있는 것, 그 장애물도 뜨거운 소원, 그 믿음 가지고 극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장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이 마음속에서 생기고 마음속에 있어갖고 눈에 보이질 않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밖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있어도 속에 있는 마음을 몰라요. 말을 하기 전까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있어도 이 믿음이 소리치고 밖으로 걸어나오고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바깥에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져야 사람들이 보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 주님은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금 만약에 상황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봐요.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도 중풍병에 쓰러졌다 하는데 그리고
얼마 후에 갔다고 그러는데 나도 어쩔 수 없지 않은가 그러고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희망사항으로 불과하다가 그런 마음은 가졌지만 집에서 그대로 있었다고 복음을 들어도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병을 고친다는 걸 들어도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마음만 먹고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속에 믿음이 나타날 리가 없고 그 믿음이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져야 돼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소리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실제로 그것이 보여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만나기를 소원하고 꿈꾸고 그리고 지붕을 뜯고 밧줄을 내려오는 행동하는 믿음, 실천적인 믿음, 이런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마음에 품고 소식을 듣고 복음을 듣고 뜨거운 마음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딱 가보니까 장애물이 있고 그러나 어떤 값을 희생을 치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방법은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런 장애물이 있더라도 극복하고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몸으로 여기 오신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후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가지만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것을 눈에 보여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혼자 믿는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잠깐 그렇게 했지만요, 그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건 예사치 않는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잘 보십시오. 내 고통 위에 밧줄을 달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믿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보여지는 믿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암송하고 있을 거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다 같이 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같이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걸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 병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을 텐데 딱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말은 못하지만 저렇게까지 내려오면서 저렇게까지 할 때 마음에 통회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저 믿음이 내려오는 걸 보니까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뭐냐면 저 사람은 회개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회개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법을 어겨야 죄죠. 법이 없으면 죄도 없지요. 법을 어길 때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 가버나움에 있는 중풍병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그 당시에 뭘 보겠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죠. 그러면 자기 마음을 행함을 율법에 비춰보면 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여기에 비춰보니까 걸리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걸리는 걸 그대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죄사함을 딱 주신 다음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병 낫는 걸 그 다음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 11절 12절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치료와 용서는 손의 앞면과 뒷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원래 사람은 하나님 만들 때 병들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죄값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죄 짓기 전에는 영원히 사는 존재, 병들지 않는 존재인데 죄 짓고 난 다음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흙으로 우리 몸이 돌아가려면 병들어서 죽어야 되잖아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몸은 죽지 않은 몸이었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은 몸이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자 몸이 부패되고 몸에 사망이 다가온 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죄값으로 병이 들고 죄값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 죄가 사함을 받으면 병에서 고침받고 그 다음 부활해서 영생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건 죄사함 받은 사람의 당연한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함 받아내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마가복음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천천히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놓고 하는 거예요. 어찌 말한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병을 고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죄사함이 먼저일까요? 병 고치는 게 먼저일까요? 이걸 오늘 성경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말 중에 누가 어떤 것이 쉽냐? 즉 죄사함을 받았던 말은 말로 하는 것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쉽다고 생각하지만 죄를 용서했으면 그 다음에 병을 고침받는다는 이것.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단들도 이거 말씀하고 이 원리를 가지고 이단들도 이용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오는 병고침을 받게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가 용서받으면 병도 낫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병을 우리가 걸려서 골골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는 죄사함 받을 권리가 있고 병을 물리치고 병에서 낫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병에서 나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붙잡고 기도하면 당연하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아프다 하고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병을 그냥 영접하고 모시고 그냥 동행하며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병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선천적인 병이나 몸이 약해서 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믿음이 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주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병고침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게 되시길,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뭘 가르쳐 주느냐, 그들에게 자, 내가 너희에게 죄사할 권리가, 죄사함을 권리가 있고 병을 고칠 권리가 있는데 이걸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가지고 마귀의 무장을 다 해제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권세를 다 꺾어버린 것은 예수님이 해주셨고 귀신과 병과 모든 어둠의 세력과 질병을 쫓아내는 건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인산인해가 되어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 먼저 예수님 뜨거운 열망으로 죄사함 받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니까 상을 들고 인산인해가 들어올 때는 못 들어왔지만 지붕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침상 들고 사람들의 길이 열리고 그것으로 유유히 당당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가버나움의 그 사람, 그 남자,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 믿고 모시고 예수 믿고 나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어떤 어려움, 어떤 질병, 어떤 홍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고 나와 죄사함 이미 받고 그러면 우리는 병고침을 받고 어려움도 해결받고 우리 앞에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에는 용서도 받고 중생의 길도 열리고 치료의 길도 열리고 형통의 길도 열리고 장차 천국까지 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 넘치게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는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주님 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천국까지 우리 주님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믿음, 내 아내도 남편도 누구도 못 보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타내서 행동으로 나타나서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의 역사심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됩니다. 강동성전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의 꿈, 우리의 소원, 착공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제 가슴 속에도 설렘과 감격이 있어요. 엊그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수십 년, 30년 기도하고 왔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과 설렘이 있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려면 말씀 듣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받아 믿음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시대를 이겨내는 모두의 승리하는 사람, 자랑스러운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또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남을 용서할 때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제3의 특권과 병고침의 그 특권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도록 한 분 한 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